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한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런 말이죠. 많은 분들에게 회자되는 그런 말인데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인류든 혹은 어떤 공동체이든 혹은 어떤 개인이든 역사적인 진보를 기대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과거가 현재를 구원한다고 하는 그 위대한 역사적인 법칙을 경험할 수 없게 되겠죠. 여러분,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과거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신앙의 위대함을 통해서도 배워야 하고, 신앙의 선배들이 남긴 그런 잘못,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성경에 있는 역대기 상하는 신앙의 보고와 같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가운데 등장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의 위대함을 남긴 사람들도 있고 신앙에 실패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을 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진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역대기 기자가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이 진보하기 위해서 강조하고 또 교훈하고 가르치기를 원했던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를 찾고 구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역대기 기자가 역사를 기록하던 시기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바벨론 포로기 이후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의 역사는 여전히 절망이었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강대국의 간섭을 받아야 했고 그들의 내부는 무너져 있었으며 왕권은 세워지지 않았고 성전은 무너진 채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그들에게 소망이 될 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 역사적인 절망의 때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역사가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디서 찾을 것인지를 그 민족에게, 유다 민족에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유다가 회복되는 길은 왕권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유다가 세워지는 것은 수많은 민족을 이루는 것도 아니며 유다가 세워지는 것은 강력한 성벽을 쌓는 것도 아니라고요. 유다가 세워지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주님을 찾고 구하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고 그것이 역대기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대기 기자의 생각이 가장 잘 반영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안에 있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승리, 이것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주님을 찾지 못하면, 그래서 주님을 버리면 주님도 우리를 버리시게 될 것이며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에서 우리는 끊어지고 주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그러면 결국 비참함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역대하를 함께 묵상하고 그 묵상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역대하를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여기 하나님을 찾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찾다라고 번역되는 히브리 단어는 다라쉬인데요. 이 다라쉬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열심히 구하고 묻고 의지하며 순종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신다고요. 그들을 만나셔서 주님 안에 있는 평안, 주님 안에 있는 승리, 주님이 주시는 강성함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오직 유일한 회복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러 모양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포로기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경험한 것 같은 절망이, 어둠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 우리에게 회복의 그런 능력이 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통해서 주님 안에 있는 평안과 승리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평안과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역대하에 등장하는 아사이고 여호사밧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아사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아사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그가 하나님을 찾고 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그는 알았던 사람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평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사는 계속 반복해서 백성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사는 어려움을 겪을 때에, 민족의 위기를 겪었을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대하 14장에서 만나는 아사의 기도의 장면인데,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그 아사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아사가 다스리던 유다가 남쪽에서부터 오는 대적으로 인해서 큰 위기를 겪고 있었을 때입니다. 구스라고 하는 민족이 100만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입해 왔고, 그래서 유다는 큰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사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만나주심,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아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사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아사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가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의탁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승리를 통해서 아사가 다스린 유다의 사방에 평안이 주어졌더라. 성경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한 아사였기 때문에 그는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고요, 그런 아사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역대하 14장 7절이죠. 아사는 이렇게 외칩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여러분, 아사가 백성들 앞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사방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이것이 아사의 믿음이었고, 그래서 그는 백성들을 향하여 주를 찾는 신앙 위에 이 민족을 세우자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찾으면 그분이 만나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를 찾고 구하며 부르짖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능력이고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가 다가올 때에 염려하거나 두려움으로 무너지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가 어떤 모양으로 찾아오든 그때는 주님을 찾고 구해야 될 때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찾는 아사의 신앙은 누구에게 이어지냐면 그의 아들에게 이어집니다. 그의 아들 여호사밧에게도 이어지죠. 그래서 역대하 17장 이하에 보면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그도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 여호사밧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역대하 20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러분, 여호사밧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두려움의 이유는 대적으로 인해서 온 두려움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여러분, 갈릴리 동쪽에, 사해 동쪽에 있었던 민족들이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암몬, 모압, 마온, 이런 민족들이 유다를 공격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공격의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간구하다라고 번역되는 단어도 이미 설명드린 다라쉬라고 하는 그런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여호와를 향하여 간구했다고 하는 것은 여호사밧이 여호와를 찾고 구하며 의지하고 부르짖는 신앙으로 주 앞에 나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승리에 대한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승리를 선포해 주십니다. 그 승리의 약속을 들은 여호사밧은 믿음으로 그 전쟁터를 향해서 나갑니다. 그 전쟁터를 향해서 나가는 여호사밧이 군사들 앞에 세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을 앞세워서 노래하며 찬양하며 전쟁터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들이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을 치셨다. 유다와 여호사밧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승리를 통해서 여호사밧이 얻은 것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유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두려움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을 찾고 구하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그랬던 것처럼요. 여호와를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회복을, 승리를,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평안과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불행하게도 우리는 주님을 찾고 구하는 신앙을 일관되게 지켜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주님을 찾는 사람이었잖아요. 주님을 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은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주신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신앙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신앙을 지켜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입니다. 아합의 길로 갑니다. 아합이 섬겼던 바알 신앙을 그가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렇게 되자 그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떠나서 눈에 보이는 것, 권력, 또 힘, 군대 이런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그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유다가 다윗 왕조가 쇠퇴의 길로, 몰락의 길로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사밧의 그 가정에 일어났던 비극적인 역사가 그 여호사밧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람의 때에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남쪽에서부터 오는 대적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여러분, 여호람은 하나님을 찾았다거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거나 그런 반응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유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내리십니까? 패배를 주십니다. 그 전쟁에서 패배를 당한 이 여호람의 가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패배의 끝에 대적들이 이 여호람의 집을 칩니다. 여호람의 집에서 아내와 자식들을 다 잡아가서 그래서 그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합니다. 막내 아들을 제외한 모든 아들들이 그 전쟁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를 떠난 그런 가정이 보여주는 비극적인 결말인데요. 그런 여호람의 비극적인 인생은 그 생애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경의 기자는 여호람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역대기 21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여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호람의 마지막 모습을 성경의 기자는 뭐라고 증언합니까?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두 다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 모습이 여러분 아끼는 자 없이, 슬퍼하는 자 없이 여러분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지난 주간에는 그 추석 명절 때문에 새벽에 모이지 않아서 이 역대하의 말씀을 묵상을 함께 나누지 못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의 그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제게 가장 깊이, 마음속 깊이 다가오고 새겨졌던 말씀이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여호람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왕이었는데요, 여러분, 한 나라를 다스리던 자였는데요, 그 생의 마지막에 아끼는 사람 하나도 없이, 슬퍼하고 애도하는 사람 하나 없이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거죠. 제 목회 경험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을 경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목회했던 목회 사역지가 서울에서 가장 큰 쪽방촌을 길 하나를 두고 서 있었던 그런 지역에서의 목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그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들을 섬기는 것은 제 사역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다 원가족들과 단절된 분들이셨습니다. 혼자 사시던 분들이셨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먹는 것과 자는 것은 어떻게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순간, 죽음의 순간에 그를 애도하거나 슬퍼하며 지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혼자 맞이하는 죽음이기 때문이죠.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에게는 교회가 장례를 치렀지만 문제는 그 지역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서울 어느 곳에서 살던 어떤 교인들입니다. 그들은 공동체에서 떠나게 되었고, 그러다가 그분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면 제가 하는 일은 그 죽음이 있는 병원에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고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자의 죽음이지만 목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찾아갑니다. 그러면 관리인이 맞습니다. 관리인은 귀찮은 표정을 역력하게 보여줍니다. 아무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표정을 한 관리인의 안내를 받아서 가면 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영안실에 가장 구석진 곳에 그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얼굴을 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제 목회의 그 돌봄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마지막 모습이 참 마음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한 사람도 그 곁에 머물러 줄 사람이 없는 그 비참한 죽음이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끼지 않는,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그래서 그가 마지막 모습이 무엇입니까? 다윗 왕에 장사되었지만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왕의 그런 영광, 왕이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구하는 대신에 세상을 구하고 여호와를 찾기보다는 세상의 헛된 것을 찾았던 그런 인생이 남긴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고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구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한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능력의 비결이고 복의 지혜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구하는 신앙으로 새로워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신앙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될 이유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주를 찾고 주를 구하면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요. 여러분, 신명기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주는 신앙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거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풍성함을 기대한다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사막에서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구한다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구하고 찾아야 될 오직 한 분, 오직 하나, 그것이 있다면 여호와를 찾고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아야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내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강성하게 하시는 능력이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신앙인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신앙을 이어받아 그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주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죠.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사람, 주를 찾는 사람의 복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주를 찾는 사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그 풍성함이 있고 주님 안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주님을 찾되 주님만을 찾고 주님 밖에는 내게 아무도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를 찾고 구하는 신앙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믿음이 잘 담겨져 있는 노래가 시편 16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밖에는요, 여러분, 주님만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헛된 것도 구하고 주님도 구하는 것은 주님을 찾는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세상의 물질도 구하고 세상의 영광도 구하고 세상의 능력도 구하고 더불어 주님도 구한다. 이것은 주님을 찾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밖에는 나의 주가 없다고,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주님밖에는 나의 능력이 없다고 하는 믿음으로 주를 찾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주님을 찾는 신앙을 통해서 얻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자신이 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는데,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을 뭐라고 말하냐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런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능력 주시는 자를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하는 것은 능력 주시는 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능력 주시는 자가 허락해 주시는 평안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진리가 그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찾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능력 주시는 자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고 구함으로 그는 모든 일체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상대적인 것들을 구하고 그리고 헛된 것을 구하지만, 우리는 능력 주시는 분을 구하고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족할 수 있고, 그 자족이 세상의 경쟁과 또 헛된 것을 자랑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를 지키는 힘이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주님을 찾는 신앙을 더욱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 아니면 안 된다고, 주밖에는 나의 주가 없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새롭게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 믿음에서 떠나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헛된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헛된 것을 구하는 우리의 결말은 비참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도, 주님이 주시는 승리도, 주님이 주시는 회복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주님만을 찾는 그런 신앙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 주시는 풍성함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긴 명절을 보냈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명절을 통해서 부모님이 주를 찾고 구하는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주님을 찾고 구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평안, 그리고 능력, 승리, 풍성함, 부요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주를 찾는 신앙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다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 능력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찾고 구하면 주님이 만나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이 시간에 저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함, 주님 안에 있는 평안함, 주님 안에 있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승리, 이것이 저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선물인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이 땅에서 결핍이 있을 때, 이 땅에서 위기가 찾아올 때,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을 경험할 때, 이 땅에서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올 때, 저희 속에 주님을 찾는 신앙을 주님 새롭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찾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